예수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룻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룻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성경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여진 이야기가 참 아름답고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다룰 생각입니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중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상징을 써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룻기 3장에 벌써 왔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이방인 며느리 둘을 얻은 것이고 거기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자 셋만 졸지에 남게 된 거죠. 이때 나오미가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모압에 남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룻이라는 고집센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한 번도 아마 가본 적이 없었을 가나안 땅으로 유대인의 지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구려에도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성경 시대에도 비슷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남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남자가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은 상태에서는 형이 가졌던 그 땅이나 소유가 아내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붕 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동생의 도리가 뭐냐면 법적인 의무죠.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그래서 형 몫의 재산이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 소유의 땅도 차지할 수 없고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도 여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자, 가장이면서 혹시 나중에 자기 가족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자기 남편이 받은 또 아들들에게 이어져야 할 땅을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가정에 나오미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어쨌든 룻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그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후보자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오미가 코치를 하죠.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제 오늘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 될 텐데, 그날 보아스의 텐트에 살짝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는 주일에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룻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지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죠. 동트기 전에 룻을 다시 집으로 아무도 모르게 돌려보내는 것,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보리를 6번 담아서 룻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라고 해요. 이 두 가지 행동이 왜 중요한가? 하나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떤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이 보아스라는 유력하고 돈도 있고 나이도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젊은 과부가 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 이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룻이 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자기 문화도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이 땅에 온 그 마음을 가족의 도리, 그리고 성경이 명하는 가족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지, 단지 보아스의 사적인 감정 혹은 룻을 향한 애정, 이런 것으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그 무브는 룻이 먼저 했지만 이 텐트에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철저히 가족의 의무, 그리고 성경이 명하는 의무의 선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도 룻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남녀가 둘이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밤을 같이 보냈다. 그리고 나서 룻은 뭔가 오케이,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날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단지 하룻밤을 보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그냥 어제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 무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리를 6번 담아서 주는 겁니다. 여러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행동은 룻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죠. 내가 당신의 메시지, 룻이 이런 행동을 한 메시지를 잘 받았고 사람들 모르게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겁니다. 라는 각오 혹은 약속의 증표로 보리를 6번, 굉장히 많은 양이죠. 많은 양의 보리를 담아주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행동이죠. 룻이 가진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면서, 그리고 자기도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오늘 일어난 일은 나와 당신밖에는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리를 6번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이 가져온 그 6번의 이
묵직한 보리 자루를 보면서 나오미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안에 이 일을 해결할 거다 라고 메시지를 받은 거죠. 확신하는 겁니다. 앞에 설명이 길다 보니 오늘 컨텐츠가 조금 긴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확실하게 행동해 주셨어요. 자기 모든 것을 주셔서 확실하게 행동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일하실 분이십니다. 빨리 일하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좀 되어보자. 그런 적용입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확신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를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확신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